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날의 이 시대를 서비스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을 돌아다녀 봐도 다 서비스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서비스가 있고, 백화점에 가도 서비스가 있고, 은행에 가도 서비스가 있고, 학교에 가도 서비스가 있고, 심지어 교회에 가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은 오늘날 현대인들로 하여금 인간이 본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만 이 서비스 시스템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게끔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을 기준으로 늘 평가하려고 합니다. 식당에 가도 음식 맛을 평가하고 본인이 그 식당의 인테리어를 해주지도 않았으면서도 인테리어가 왜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합니다. 백화점 가서도 다 평가를 하고 학교에 가서도 평가를 하고 교회 와서도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동안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는 것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시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이러한 평가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데 나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건에 대해서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내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노가 있고 멸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조화롭다라는 표현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너와 조화롭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조화롭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조화롭다. 그랬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나쁘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뿐이다. 이러한 말에서 온 것입니다. 나뿐이다.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판단,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결과가 나쁜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자주 이렇게 뉴스에 보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복 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부분 차를 끌고 운전하게 되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게 되고 과격하게 보복 운전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만 위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위험에 빠지고, 나와 그 사람과의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뿐이다, 나만 아는 나 중심의 결과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유하다, 획득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나 중심으로 획득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미움의 사건이 발생하고 반드시 분노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살인으로 결과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생 아벨인 것이죠. 아벨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가인, 어떻게든지 내가 소유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획득하려고 하였지만 그 결과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창세기서 4장 14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인은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면 삶의 목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에게 무슨 삶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굳이 목적을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오늘 어떻게 하루를 무사히 넘어갈까?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너무 비참한 것이겠죠. 그러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을 주는지에 대한 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름다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직분이며 사회적으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자신들의 가족이나 자신들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 있는데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목적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나라, 하나님이 보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늘 소유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이를 이용하고 다른 이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요, 애굽 나라인 것입니다.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 한 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일생 동안 애굽에 성을 짓게 만들었고 피라미드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덕목은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다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들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아픔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질병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가운데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이 복음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으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기도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늘 무엇을 생각하시는 분이셨냐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듣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 즉시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바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되었을 때에 눈이 떠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깨닫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 자기의 울타리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일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도 결국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자기의 울타리를 확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질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고요,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울타리가 좁아질 때입니다. 내 울타리가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향력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게 뭡니까? 울타리가 줄어드는 것이죠. 울타리가 줄어들면 자칫하면 화병에 걸리는 거예요. 울타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나의 울타리가 깨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울타리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울타리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 애굽의 바로가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거짓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다 탄로가 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참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의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일대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 친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이른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의의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서 자기 의의, 자기 자부심, 자기 울타리를 전부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 너무나도 수치럽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숨고 싶은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어떻게 덮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약속의 아내 사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는 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물질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의가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 내 공로라고 하는 거, 늘 나를 자랑하려고 했고 나를 확대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수고와 내 자격과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으면서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복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출발점은 어떠한 자리냐면, 자기의가 철저하게 깨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초아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복음서의 행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을 마치고 나면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칼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울타리를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헤어지게 만드냐면 조칼롯과 헤어지게 만듭니다. 조칼롯은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 물질이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함께 거하기 어려워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떠나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칼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조칼롯이 어디를 선택하게 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지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지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의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 공로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자에게 무엇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이 오케스트라를 쫙 듣게 되면 아주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가지 관현악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있고요, 첼로가 있고요, 비올라가 있고요, 트럼펫도 있겠고요, 또한 오보에도 있겠고요.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뭡니까?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습니다. 만약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멜로디만 들을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멜로디만 들어서는 절대로 탁월한 지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악기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멜로디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귀에 들리는 인생의 멜로디만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그 멜로디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칼롯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조칼롯은 좋은 땅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의 멜로디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인생의 멜로디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자이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울타리를 깨트리고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이 삶의 멜로디만 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요셉이나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인생의 멜로디만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애굽 땅에 아무 잘못도 없이 형제들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에다가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런 인생의 멜로디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땅에 끌려가서 환관이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멜로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멜로디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생의 멜로디만 듣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에 이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팔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며 그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너 자신의 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울타리를 너무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울타리 자꾸 붙잡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울타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내 일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내 귀가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진정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인생의 멜로디만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숨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듣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멜로디만 보고 그 힘든 일, 그 문제만 보고 그 앞에서 멜로디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순간에 주여 내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가정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 창세기 1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됨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에 빠져서 나의 수고를 자랑하고 나의 울타리를 높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생의 겉모습인 멜로디만 듣고 일희일비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여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주의 말씀의 선포와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우리를 통한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